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설명하고 책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네. 중국 사람 중에 가장 미인이었던 사람은? 이집트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은? 딱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은 고민 1도 안 하시고 바로 양귀비요, 클레오파트라요 라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외모가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성 안셀름 대학 심리학과에서는요 2005년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외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모의 재판을 실험했습니다. 어떤 가게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고 한 여성이 피의자로 기소되었는데요. 총 72명의 배심원 중에 36명의 배심원 앞에 선 피의자는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다른 36명 앞에 선 배심원 앞에 선 그 여인은요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때 평범한 여성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결한 배심원은요 12명 중에 평균 6.5명이었지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피고인 이 여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배심원은요 평균 4.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분명히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은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더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키가 백성들보다 더 큰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보면 키가 매우 컸으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다고 극찬을 합니다. 한 1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키가. 백성들도 사울 왕 만세를 외치며 아주 그냥 반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멋짐의 뿜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왕의 면모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목사님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쇼다리의 검은색 얼굴, 곱슬거리는 머리 등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거의 장애물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사울은 정말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왕이 될 상. 성경도 2번이나 그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 뽑으신 걸까? 예, 저의 질문이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2번이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외모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후회하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질 리가 없잖아요. 잘생겼던 얼굴이 막 찌그러지거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키가 갑자기 뭐 190cm에서 뭐 160cm가 될 수도 없잖아요. 갑자기 줄어들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드리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미드리라는 말은 야훼의 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이름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런 가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왕을 뽑는 자리인데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사울이 결코 자신들을 구원할 인물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폄하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사울은 잠잠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였다고 하는 것은 벙어리와 같이 행동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자신을 욕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화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이죠. 왕이 되면 죽여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해할 때를 위해 평화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가진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고 겸손함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하루 외모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하루 행복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여 주옵소서.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잘 가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